12월 26일 KM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도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하는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2021년 한 해까지 한 해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감사의 기도를 좀 우리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전히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또 예배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해를 또 더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임마누엘 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좀 먼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우리 성탄 주간으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구주 곧 그리스도의 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탄생에 관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면 그들은 다만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동시에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가 실제로 대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구원이 이제 시작되고 또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같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수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님을 먼저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또 구원인 것이죠. 이 부르심이 바로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과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속에 늘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산 소망이 없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늘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 속에 비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삶은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비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닌 삶은 조금 전에 말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 삶은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함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욕망보다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던 일, 갇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그 복음을 위해 갇히는 자를 향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시험이나 고난과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기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 그리고 그것에 갇힌 자 된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 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다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갇힌 그 모습에 대해서 그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를 능히 지키실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그 주님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능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디모데 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 그 생명의 복음을 지켜 나아가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혼탁한 세상입니다. 헛된 철학과 과학과 각종 이단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아름다운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위험한 도전 앞에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해야 할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러나 겨우 이제 여름의 즈음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과 더불어서 제한적이지만 또 대면 예배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KM 친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에 내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도전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생명의 복음, 이 자랑스러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그렇게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어려움으로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살아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또 마음껏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또 감사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분명히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믿음으로 잘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온 것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또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로 나뉘어지고요. 10시 그리고 11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 안에서 또 예배 드림으로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새해를 또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마음을 좀 넓게 열고 주님을 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